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우리 1절서부터 1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요압에게 고하되 보소서 왕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애곡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하는 일이 되었더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칠 때에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는 것 같이 슬그머니 도시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덮고 큰 소리로 외치며 너 내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매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께서 이날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 딸들의 생명과 왕의 첩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모든 신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왕께서 왕의 원수들을 사랑하시나 왕의 친구들은 미워하시며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이날 밝히 드러내셨나이다. 이날 내가 깨달았은즉 만일 압살롬이 살고 이날 우리가 다 죽었다라면 왕이 기뻐하였으리다. 그러므로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서 왕의 신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옵소서. 내가 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께서 만일 나아가지 아니하시면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이다. 그리하면 그것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왕에게 더 나쁘리이다 하니 이에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음에 그들이 온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왕이 성문에 앉았다 계신다 하니 온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또 참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의 첫날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그 죄의 그 영향력과 사람의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인정받은 자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간적인 육정을 이기지 못하려고 행했을 때에 그 결과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무섭게 징치를 하셨습니다. 그의 악한 죄는 결국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게 되죠. 압살롬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의 군대와 싸움을 했지만 그날 전쟁에서 압살롬을 비롯해서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자 반역자인 압살롬의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크게 슬퍼하죠.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큰 낙심과 슬픔과 실망을 안겨주게 되죠.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압살롬이 죽기 전에 다윗은 자기 군대 장관들과 이 군사들에게 아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했지만 군대 장관 요압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압살롬을 포로로 잡아도 정말 태웠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긴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이거 완전 그냥 막 걸려 들은 거죠.
그래서 부하 군사가 압살롬이 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안 죽였느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요압이 자기가 가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갖다가 죽이고 끌어내려서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가 만들어버렸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다윗 왕의 왕권이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무기력했어요. 구테타를 진압하고 다윗은 다시 왕권을 찾게 되었지만 그러나 요압을 비롯한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초상집과 같았어요. 구테타 사력을 진압하고 승리했으면 큰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장 2절에도 보면 왕의 슬픔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애곡하는 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 말씀 19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가 요압에게 고하되 보소서 왕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애곡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근심한다 함을 그날의 백성이 들었으므로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하는 일이 되었더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칠 때에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는 것 같이 슬그머니 도시로 성으로 돌아들어 가니라. 마치 전쟁에 져서 패잔병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조용히 그 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우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윗 왕의 아들을 잃고 저렇게 슬퍼하는데 군사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노래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죄는 항상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가족 하나가 어떤 무거운 죄를, 중한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에게 아주 슬픔을 주고 아주 어렵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는 이러한 불행의 시초는 뭐냐면 밧사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초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을 때에 다윗은 궁중에서 자신의 충실한 군대 장관의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간음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아버립니다. 이후에 이 밧세바가 아기를 갖자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이유는 뭐냐면 밧세바의 복중에 있는 아기를 실제로는 자기 아이인데 이 우리아의 아기처럼 위장하기 위한 계략이었었어요. 다윗이 악한 꾀를 부린 것이죠. 겉으로는 마치 전쟁에서 수고하는 우리아를 칭찬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 왕의 이러한 호의를 거절합니다. 왕의 특별한 배려였지만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면서 궁중에 있는 외딴 그 집에 있는 데서 거기서 혼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 왕과 조국으로 해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집에 와서 아내와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악한 꾀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 손에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 우리아는 그 서신 내용도 모르고 자기 손으로 그것을 요압 장군에게 전달을 합니다. 다윗이 보낸 내용은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쟁터 맨 앞에 두고 나머지 군사들은 뒤로 빠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타겟이 우리아에게 이제 집중되겠죠, 공격에.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세우자 암몬 군사가 쏜 화살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은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소식을 다시 전합니다. 왕이요,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을 서신을 다시 보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5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제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지 말라.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켜나니 그 도시를 향해 더욱 힘써 싸워 그것을 정복하라 하고 너는 그의 용기를 북돋우더라 하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덮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요압을 칭찬하는 것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음죄를 덮으려고 살인을 했습니다. 이 죄는 더 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죄를 더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죠. 어떤 죄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죄는 생명력이 있어서 누룩과 같이 번지는 영향력이 되어버립니다. 거짓말도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유독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한두 번 거짓말해서 쉽게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이익을 하면 쉽게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몰랐다거나 변명을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악한 것을 아시고 나단 대원제를 보내셔서 아주 크게 책망을 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째 네가 주의 명령을 없이 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사랑받는 자였었지만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이 다윗은 듣게 됩니다. 나단 대원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적하는 재앙들이 집안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누울 것이며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자 다윗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단 대언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참 듣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선택받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 다윗아, 내가 한 번 용서해준다. 내가 얼마나 살아간지 알지. 한 번은 내가 용서해주겠다.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것이 아니었었어요. 죄를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에 하나님은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왕의 회개였으므로 왕은 죽지 아니하겠다가 전하지만은 죄의 열매인 악인은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떠나가 버려요. 우리 12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다 하니라. 다윗의 악한 죄는 사단에게,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을 경멸하게 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빌미를. 이것은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조롱받게 할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의 큰 기회를 원수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사들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단 대원자의 말대로 아기는 낳자마자 앓더니 7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죽었죠. 하나님에 대한 징계는 무서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간음과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큰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해버려요. 다말은 압살롬의 친동생이에요. 압살롬은 이것을 마음에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결국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잔치자리에 초청을 한 후에 그 자리에서 다말을 성폭행한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을에 있는 그술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고통은 평생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자신 안에 죄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내 자신을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삼가라 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자신과 주변 사람을 괴롭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불법으로 남의 아내를 취한 것과 그녀의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인 살인의 죗값은 치러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인 후에 그술로 도망간 후에 그곳에서 3년을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한동안 아버지 얼굴을,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후에 만났지만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4년 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다윗의 자신을 동지하는 세력들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헤브론이라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으로 가가지고 쿠데타를 모의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갖다가 모의해서 아버지 다윗 예루살렘을 공격에 들어가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은 아들을 피해 급하게 도망가는데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올리벳산에, 올리브산이죠. 개역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죠. 올리벳산에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뭐라고요? 뭐라겠습니까? 울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 신세가 울고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가며 그와 함께 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고 그들이 올라가되 울며 올라가니라. 올리브산을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신발도 신지 않았어요. 얼굴을, 머리는 덮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이 살기 위해서 정말로 도망하는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왕을 따라 같이 울면서 머리를 덮었습니다. 머리를 덮었다는 것은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는 행위예요. 내가 감히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갖다가 가려버린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뒤를 쫓아왔고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요압에 의해 죽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에게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한 대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네가 죽었구나. 네가 죽었구나.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이런 행위가 나타났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나의 죄값이구나. 내가 엄청난 그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옛말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두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거두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모들은 10명의 자식들도 다 먹여요. 다 거둬요. 그런데 10명의 자식들은 한 부모를 그렇게 효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의 감정은 통제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많은 오해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감정은 무엇일까요? 슬픔, 기쁨, 불안, 짜증, 분노, 미움, 우울, 행복감 등이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도 하지만 감정이 통제되지 못했을 때에 공동체나 대인관계가 망가지고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소외된다는 것이죠. 언제 감정이 변할지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분노를 더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화를 낼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억제하는 거예요.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윗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그는 압살롬의 죽음의 이 보고를 듣고 큰 소리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자기 감정을 지금 압살롬을 잃은,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죽었구나 하면서 울면서 큰 소리로 울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슬픔은요, 평소라면 상관이 없어요. 평소라면 상관이 없어요.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군사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후회가 됩니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별것도 아니었었어요.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괜히 급하게 화를 내서 관계만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데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그때 좀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제가 이거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친교하는 아주 친한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 화가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 그래서 참 내가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참 많은 목사님들을 참 이 친교회를 참 이끌어가는 회장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회장의 입장에서 내가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눌렀어요. 좀 생각 좀 해보자. 누르고 생각해 봤어요. 그분의 입장에서도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있을 것이다. 하루가 지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내가 좀 슬며시 화가 나가지고 이만큼 올라왔을 때 전화기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스마트폰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에게도 절대 그것이 이 덕이 안 됩니다. 따끄닥 끊었으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를 볼 때 이태평 목사님 왜 그러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얘기 듣지도 않으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해요. 어떤 때는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차 쳐져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 괜히 하나님 앞에 섭섭증 들려가지고 오늘 교회 안 가. 응? 얼굴이 싹 기쁨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주 신실해요. 꾸준해요.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요동치지를 않아요. 물론 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믿음은 마치 참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갈대와 같은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우리가 마음의 감정의 영향을 받을지라도 지배는 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정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감정에 따라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도 보면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가 돼요. 반드시 후회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뭐라고요?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다윗 왕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자기 신하들과 온 백성에게 슬픔을 안겨줬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불평불만 할
해야만 할 때도 있고 속이 상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침 한번 꾹 쭉 한번 삼킵시다. 아멘. 그리고 숨을 한번 긴 숨을 한번 쉬세요. 입 이만큼 나오려다가 내가 숨을 딱 들어 마시면 입으로 나올 것이 다시 속으로 싹 들어갈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냥 입에 벌려서 그냥 쏴 될 겁니까? 응? 그렇다고 틀린 것이나 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한번 생각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시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에게 곡식을 얻기 위해 찾아와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형들과 자기 사랑하는 동생 이 베냐민을 보고 이 막 울컥하는 감정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음을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 보는 앞에서 울지 않고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세수도 하고 싹 씻고 난 다음에 와서 형을 만났어요. 우리 창세기 43장 30절과 31절 볼까요? 요셉이 속 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억제하며 빵을 차리라 하며 자기를 억제했어요. 이것을 보면 요셉은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잘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나면 육신의 혈기가 나오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내 영이 네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네 마음이 조급해서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느니라. 즉 마음이 조급해서 불같이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늘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때 그것을 갖다가 참지 못하고 그대로 분노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 말을 많이 하고 아주 조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이 좀 조급한 편에 속하는데 내가 말을 막 조급하게 말하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구나.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부터 먼저 꺼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빠르면 사고가 나요. 자동차도 과속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것처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내가 말을 해놓고 뒷감당이 안 돼요. 뒷책임이 져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놨는데 그것을 내가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환경이나 여건이 내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로 신중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조급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딱 서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사람은 이거 아시죠? 다 말하면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자기 입장에서 내 말을 갖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내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의 영향력은 자신과 많은 사람을 고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에게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녀의 남편을 죽게 하는, 자기 손으로 죽게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살인죄죠. 하나님은 다윗을 참 용서하시고 죽이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보면 자기의 대가는 치러야만 했습니다.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보면 죄의 영향력은 참 무서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이명희 자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어요. 어려워요. 진짜. 예. 우리의 일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 우리 직장에서 일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이 환경으로 인해서 이게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게 하는 환경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것들, 환경, 이런 사람들의 죄가 세상을 더 덮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위로, 그리고 예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참 일하는 것들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의 영적인 위로와 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어요. 모든 환경들이 아주 이것들이 하나님적인 것들이 넘쳐 있어요. 그런 데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이 충전을 시키는 기회예요. 아멘? 우리 영혼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정말 이것도 부족하죠. 한 번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정말 이것이 또 함께 믿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하는 거, 이것이 나의 영혼을 갖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정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이 세상에 아주 강한 거예요. 그리고 죄는 자신을 올가매게 해요. 내 자신을 올가매게 해요. 우리 시편 9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어디에 걸렸도다? 올무에 걸렸도다. 죄는 자신도 올가매게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자는 다리를 펴고 자도, 때린 자는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사람이 고소하고 해봐요. 경찰서 잡혀가고 손해배상 물어야 되고, 이거 불안해요. 야, 저놈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한 방 올려 붙였더니 자가 코뼈가 부러지더니 코피가 났는데, 응? 그거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 떼어가지고 경찰서 상해죄를 갖다가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 홧김에 한 대 줘 박았지만 맞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다리를 펴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때리는 사람보다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은 우리가 참 많이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아이성에서 큰 참패를 당하죠.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죠. 근데요, 사람이 참 묘해요. 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사람들의 착각이 뭡니까? 와, 우리가 무너뜨렸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성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응? 그럼 올라갔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응?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간이 범죄를 하잖아요. 응? 훔치잖아요. 응? 감추잖아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많은 군사들이 도망가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로부터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즉 분리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요. 또 자신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직 그렇게 돼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이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다윗이 죽은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할 때의 이 모습을 보다 못한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들어가요. 다윗 왕은 요압으로부터 이런 말을 아주 듣게 돼요. 우리 사무엘하 19장 5,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께서 이날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 딸들의 생명과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모든 신하와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왕께서 왕의 원수들을 사랑하시나 왕의 친구들은 미워하시며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날 밝히 드러내셨나이다. 이날 내가 깨달은즉 만일 압살롬이 살고 이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기뻐하셨으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압의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다 죽고 왕의 군사들과 나도 죽고 군사들도 다 멸절해서 죽고 대신 왕의 처첩들과 왕의 가족들과 이런 압살롬이 살았으면은 왕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왕이 우리를 미워하고 하는 것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정말 우리가 신하들이 왕과 그 나라를 구했는데 목숨을 걸고 구했는데 어떻게 우리 보는 앞에서 그렇게 울 수가 있습니까? 요압은 다윗 왕에게 아주 압박을 해요. 협박이에요, 협박. 그야말로 유주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서 왕의 신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옵소서. 내가 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께서 만일 나아가지 아니하시면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라. 가겠다는 거예요. 왕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왕에게 더 나쁘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히 왕에게
어떻게 왕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 왕은, 다윗에게 왕권은 그만큼 아주 떨어져 있어요. 약화됐어요. 정말로 죄는 상대방에게 아주 약점을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내가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인허가권을. 근데 여러분, 공무원이요, 뇌물을 한번 딱 받아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없지 않게 코가 딱 껴버려요. 한 번 받으면은요, 다음부터 뇌물을 주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것을 갖다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 공무원이 뇌물 받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려요. 받았지만은 걸려요. 이래도 내가 죽는다. 이래 되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다음에 나 안 받겠다고. 됐다고. 그러면 이 업자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고. 받으라고. 왜 그러냐고. 이거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 불법인 거예요. 뭔가 걸린 거예요. 뭐 빠져있고. 어떻습니까? 그럼 안 한다고. 나 받은 거 옛날 거 다 돌려주겠다고. 끝났어요. 그러면 업자가 뭐랍니까? 당신, 그때는 말이 바뀌어요. 당신, 그때는 선생님, 주사님, 계장님, 과장님 하다가 그 다음부터 말이 딱 바뀌어요. 당신 일하면 나 부를 거야. 같이 죽자. 여러분, 죄는 아까 말씀대로 사람을 올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함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멀리하는 믿음에서 나와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골리앗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하에게 약점을 잡히고 왕권은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생명과 행동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연약한 동정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공허한 소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즉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죄를 이기며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무엇입니까? 감정은 통제되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죄는 자신과 타인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친밀함과 능력 있는 삶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경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악한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떠한 영향력이 그에게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정말로 넘치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작은 죄라도 크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정말로 다윗과 같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